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본문으로 감사의 은혜, 감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백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2년을 시작할 때도 감사했고요. 6개월을 살았던 것도 감사하고요. 또 남아있는 6개월을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의 별명이 감사 집사님이에요. 감사 집사님. 이 집사님은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도 몇 번씩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을 큰 소리로 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도 깜짝 놀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도 깜짝 놀라서 설교 본문을 잊어버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감사할 때 좀 목소리를 낮추라고 부탁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감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멘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한 번은 그 교회에 그 지방의 이제 주지사,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예배에 참석한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평상시와 다르게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의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려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아무데나 아멘 감사합니다 할까봐. 그래서 그 집사님을 조용히 불러서 예배 시간에 외부에서 전화 올 것 같으니까 사무실에서 사무실을 지키면서 전화 오면 좀 받아주시겠어요? 조심스럽게 부탁한 거예요. 전화 올 때는 없지만 아멘 할까봐. 그래서 그 집사님을 교회 사무실에 들어가시라고 하고 책을 한권 주면서 이 책 보고 있으라고 집어준 책이 지리책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읽어 나갔습니다. 열심히 설교하는 중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또 들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허겁지겁 예배를 마치고 도대체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 여자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주신 지리책을 보는데 이제 바다 제일 깊은 해구가 필리핀 앞바다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그 깊이는 10,000m가 넘는데 그 10,000m가 넘는 그 글을 읽으면서 성경에 너희 죄가 저 깊은 바다 속에 던져지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죄가 저렇게 깊은 바다 속에 들어있으니 다시는 떠올릴 일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대요. 아멘. 본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첫돌입니다. 믿음을 재어볼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이제 가서 제사장에게 당신들의 몸을 보이시오 라고 말씀을 전하고 10명이 듣고 가다가 자기 몸이 깨끗한 걸 알았어요. 그 중에 9사람은 가족에게 가고 친척에게 가고 친구에게 찾아갔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리는 대목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큰 소리로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돌아왔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갔겠죠. 친척에게 갔겠죠. 그래서 자기의 저주받은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안 본다고 했어요. 짐승과 똑같이 생각한다고 했어요. 저주받은 족속들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사람의 믿음이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어요. 이 사람의 믿음이 자기의 깨끗한 그 몸을 보고 가족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친척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와서 엎드려 살아야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아멘. 감사는 분명합니다. 믿음을 재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아멘. 믿음을 볼 수 있는 척도가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99가지가 잘못된 것, 불평할 것이 있어도 한 가지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그 한 가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99가지가 원망, 불평, 짜증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보시고 감사한 것이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님께 와서 감사하며 고마움을 표현했더니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 자체입니다. 믿음 자체가 감사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었고, 성경을, 우목사는 성경을 보면서 어떤 안경을 가지고 보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했을까? 예비하신 하나님을 나는 주제로 성경을 봅니다. 아담을 위해서는 동산을 예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요나가 햇빛이 뜨겁다고 하니까 심지도 아니한 박씨가 축축축 나서 아멘. 그늘을 지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요나가 박씨 심었나요? 하나님이 아멘. 심고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사랑의 치면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감사할 것이 있는 거예요. 아멘. 99가지가 불편하고 힘들 것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가 믿음의 척도이오니 원망, 불평은 때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원망, 불평은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나옵니다.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입니다. 감사는 정말 생각해야 정말 훈련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정말 억제하고 절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믿음의 척도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불신자도 좋은 일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범사에 감사.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꼬이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길에는, 실패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내가 우재봉 목사가 24살 때
2만 178평의 땅을 사서 거기에 10,000평의 감나무를 심었으면 나는 목사가 안 됐을 거예요. 10,000평의 감나무를 심었다면, 10,000평의 과수원을 내가 조성했다면 안 됐을 거예요. 목사 안 했을 거예요. 훌륭한 장로가 되어서 지금쯤 50살이 넘었으니 군유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길이 아니었나. 감나무 한 줄을 못 심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엎으신 거예요. 엎었으면 다른 길을 찾아야죠. 믿어도 되는 거 없네 라고 원망하면 그 원망이 자기의 발등을 찢겨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으니 실패했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 아니구나 하고 다른 길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찾아보는 거예요. 구하라 그걸 찾는 거예요. 구했으면 찾아야죠. 찾았으면 문을 두드려야죠. 열릴 때까지. 그게 믿음의 사람의 생활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되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나 그때 감사는 못했어요. 지내고 보니까 39에 신학교 가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려고 그리 하셨나 보구나. 그때는 그런 깨달음이 없었죠. 모든 일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간의 주먹만한 머리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바벨탑 쌓자. 바벨탑 쌓는 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망할 일만 하는 것은 인간의 머리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니 성령님 찾으러, 하나님 찾으러 큰 기도원 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찾으옵소서. 로마서 1장을 21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거망하였으니 비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실패했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지금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봐야 아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는 우리 세상님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감사는 믿음의 척도라고 했고, 감사는 인격의 척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격의 척도, 인격이 성숙된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습니다. 인격이 성숙된 사람일수록 감사가 많아요. 인격이 성숙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불평과 원망이 많아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원망은 망하는 지름길. 내가 절제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어느 학자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80% 이상이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지고 정말 훈련되어진 사람,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입을 다물면서 참으면서 불평되지 않으려고 한 사람, 훈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감사는 인격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번성할 수 있는 척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처럼 외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거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짐승도 주인의 고마움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알지를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강아지 키워보니 밥 주는 사람 알잖아. 주인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양육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처럼 탄식하고 있는 것. 은혜를 모르고 보답하지 않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우리 새정경교회 성도님들은 배은망덕한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입술로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입술에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서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효자입니까? 부모 은혜 알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효자죠. 누가 애국자예요? 대한민국에 살 때에는 대한민국의 애국 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외국만 나가보면 태극기만 봐도 가슴이 찡해요. 태극기만 굴러다니는 현대차만 봐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외국을 나가보면 대한민국에 살면 나라의 소중함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만 나가보면 전라도 경상도 어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한 대한민국으로 서로가 반가워요. 누가 참 신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한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었지만 예수님께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 중에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많다고 했어요.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 사람은 감사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문화의 척도입니다. 미개인은 감사할 줄 몰라요. 아프리카 선교하러 가신 슈바이처 박사님이 아프리카에 병원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줬을 때 돌아가면서 손을 벌리더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무엇입니까? 왜 손을 벌립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병원에서 며칠간 있었으니까 좋은 거 주라 이거예요. 병을 고치고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면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텐데 환자가 도리어 슈바이처 박사님에게 손을 벌리면서 좋은 것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자라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자기 나라처럼 미개한 나라에 와서 병원 세워주고 자기들이 몸 고쳐주고 영생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해준 이 슈바이처 박사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이 자라니 신앙이 자라니 병 고쳐준 것도 감사한데 며칠 동안 먹여준 것도 감사한데 그게 고마워서 돌아가서 닭을 가져오고 계란을 가져오고 과일을 가져오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미개인이었던 그분들이 문명인이 되다 보니, 문명인이 안 되었을 때는 돌아가면서 슈바이처 목사님에게 달라고 했던 그분들이 이제 문명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들이 미개인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받은 은혜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문화의 척도입니다. 삶의 수준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감사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내용이 무엇일까?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가족, 감사의 대상들입니다. 보통의 감사의 내용이라고 하면 사람보다는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많이 거두었으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람보다는 어떠한 일적인 내용,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경우가 많은데, 먼저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씌어보라, 장정을 씌어보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싸움보다는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세상 나라에서 구별하여 택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쟁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죠. 경제에 관심이 많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구체적으로 나의 부모님께 감사하죠.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깨닫고 보니, 세월이 지나고 보니 부모님은 소천하십니다. 부모님께 못다한 그 효도를, 그게 자녀에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녀에게도 감사하죠. 정말 이런 딸 배에서 길러서 나왔어. 처음에는 정말 손톱 10개 있는 것만 해도 귀엽고 고맙고 감사하더라. 애기가 막 하품만 해도 우습더라. 대치기만 해도 웃음꽃이 가장 막 피가 나잖아요. 자녀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죠. 교회에 대한 감사.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성도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광명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도 교회 많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운전해 오셔서 나는 그게 성도님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많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영산까지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배드리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고맙고 감사. 예수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죄 많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관심은 이제 자기가 피 흘려 피 흘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때만, 물질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셨거든요. 다니엘 선지자가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을 보면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이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주여 성창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성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주여 할 때 들으소서, 주여 할 때 나를 용서하소서, 주여 할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주여 성창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괜히 주여 성창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먼저 할 때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두 번째 주여 할 때는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주여 할 때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거기에 주여 성창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성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거기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가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용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이제 환경 때문에, 명예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감사했던 것이 에베소서 1장 11, 에베소서 1장인데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신앙인의 감사,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일이 잘 돼서 못 돼서 감사가 원망이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안에,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게 감사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꾸만 창천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와 계신다니까요. 아멘.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그것이 감사인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 백성들이 본 거예요. 그들이 걷는 곳은 광야예요. 곡식한 돌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 한 방울 얻을 수가 없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시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 생명의 양식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목마르다고 하니 반석을 명하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곡식 심을 필요도 없고 곡식 거둘 필요도 없고 그들이 헤어진 옷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신발 낡아서 고민할 필요도 없고 40년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먹고 살던데 부족함이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300만 명을 먹이신 거예요. 300만 명. 임마누엘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 범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엔파티라는 것인데 모든 상황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사가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면 누구나 감사하죠. 누구나 감사하죠. 그러나 매사에 이제 잘 되지 않고 꼬이고 막혀있고 엎어지고 하던 일이 안 되고 그러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없더라도 매사니까 범사니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척도 되는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옵나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비교해서가 감사가 아니라 사람이 마음이 그래요. 돈 없을 때에는 내게 1억만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게 1억 있었어요? 아, 옆에 분을 보니까 5억 있네. 아, 그러면 왜 나는 1억밖에 없냐? 라고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5억 없냐고. 그 마음 안에서 욕심이 부려지잖아요. 5억 있어 보세요. 아, 저 옆에 분을 보니까 10억 있네. 아이, 그러면 나는 왜 10억 없냐고. 감사보다는 왜 내게 10억이 없냐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지 말자.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환경 때문에 감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박국 선지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다 없어요. 아무것도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6가지 다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내 마음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와 계시니 그것으로 감사하면 하나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없다고 하면 만나주시대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 멀어다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어떠한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원망의 안경을 쓰면 원망할 것들만 보일 것입니다. 99가지 원망할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감사의 안경을 쓰면 99가지 원망할 것들은 보이지 않고 한 가지의 감사의 제목이 보일 것입니다. 쓰는 것을 감사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는 삶 속에서는 감사할 것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일이 훨씬 많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그 안경을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한 가지만 보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안경을 쓰셔서 바울과 신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오니 이제 좋으니라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관가에 고소해서 실컷 매맞았습니다. 좋으니라고 매맞았습니다.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두고 실컷 맞고 감옥 안에 이제 착고를 차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보니 감옥 안에서도 감사할 게 있었나 봐요.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였더니 온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옥터를 흔들어 버리니 자연 상태로 옥터가 흔들리면 무너져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옥터를 흔드니까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닫혀져 있던 가망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바울과 신라가 감사할 만한 조건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99가지 원망 불평할 것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감사할 제목을 찾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에 옥터를 흔들어서 결과적으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원망과 불평, 감사와 축복 이처럼 차이가 났습니다. 99가지 원망할 거 있더라도
원망의 안경을 집어 던져버리면 감사의 안경을 쓰면 한 가지에 감사할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해요. 하라고 선지자가 6가지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에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할렐루야. 미숙한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부족한 것만 말하고 원망할 것만 불평만 말하거든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감사를 알아요. 감사는 세상을 아름답게 해요. 가정을 아름답게 해요. 아내가 저녁상을 차려봤어. 반찬을 보고 김치찌개가 없어. 그분은 김치찌개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몇 가지 반찬 해놓은 거 보이지도 않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성스럽게 받았으면 그 한 가지 맛있게 먹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꼭 없는 것 그거 없어 라고 하셔서 해준 사람 마음 상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면서 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아멘.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아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아멘.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아멘. 추수 감사절에 감사로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1, 2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안경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99가지 원망할 게 있다 할지라도 한 가지 감사할 것이